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자, 성전 기둥의 영성. 시작. 성전 기둥의 영성. 기원 후 1세기경은요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세상이었지요. 그때에 여러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지요. 그 지역에 버가모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유메네스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로마 제국이 이 유메네스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협조를 안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미워해서 그 유메네스를 축출하기 위해서 유메네스의 그 동생인 아탈루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탈루스를 로마 제국이 꾀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이고 당신이 나라를 차지해라,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탈루스가 형 유메네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에게 회유와 협박과 막 그런 게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 아탈루스가 형 유메네스 왕을 배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형 유메네스도 동생 아탈루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바로 동생인 이 아탈루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탈루스가 왕이 된 후에 큰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는 도시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명을 하냐면 빌라델비아라고 도시 이름을 짓는데, 빌라는 필리아, 사랑이라는 말이고, 델비아는 델포스,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메네스와 아탈루스 이 형제 간의 사랑, 그 사랑을 그 도시 이름으로 기념하여서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은 1세기에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초대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교회마다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각 교회를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시는데,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전혀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칭찬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가 작고, 그 작은 나라 안에 빌라델비아 도시도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작고 힘없는, 능력이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온갖 협박과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꼭
유메네스와 아탈루스가 서로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전라남도 신안군 아페도라고 하는 섬에 기독교연합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섬 안에 마을만 19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19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만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연합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 중에 제일 예배당이 큰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1, 2층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은혜 가운데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 중간에 그 19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우리 초창기 기독교 한국 교회의 역사 자료들을 모으고 그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집회 마치고 서울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대전에 좀 들리시라고,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참 좋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 마치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대전에 들려서 그 소개받은 그 목사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분도 이제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저처럼 이제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요, 1943년 12월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 교단 교회 전체가 해산당합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다 못질을 하고 예배당 못 들어가게 하고 모든 목사님들을 다 잡아가서 투옥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야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교회가 폐쇄당하고 목사님들이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의 복음 때문에 일제가 우리 교단을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면 천황도 심판하냐? 당연하죠. 천황도 사람인데 당연히 심판받죠.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황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로 여겼습니까? 신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천황이 심판받느냐? 그러니까 그거 부인해라.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그 사상 전하지 말아라. 아니,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폐쇄도 당하고 목회자들이 다 투옥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일제가 그 이후로, 재림의 신앙의 이유로 우리 성결교회를 다 폐쇄시켰다라고 하는 공적인 일제의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그 문서를 찾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 성결교단을 재림의 신앙으로 폐쇄시킨다라고 하는 공적인 문서를 찾는 겁니다. 이분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니까 대전에 뭐가 있냐면 국립한국기록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기록물들을 모아놓은 그런 기록원이 있어서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다 뒤진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나. 그래서 뭘 찾아냈냐면, 그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취조한 내용,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재판에 넘겨서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타자기가 있습니까?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수기로, 일본어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자료들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의 한인 목사님들에게 번역을 부탁한 거예요.
이분들이 다 번역을 해준 거를 가지고 읽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성결교 목사님들을 체포해 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맞냐? 맞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왜 재림하시냐? 심판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 천황도 심판받냐? 당연히 심판받는다. 왜? 사람이니까 심판받는다. 아니다. 우리 천황은 신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철회해라.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부인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아니면 구속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천황도 심판받는다. 네, 그렇게 말한 내용이 그 조석 가운데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게 되고 투옥하게 되고 고문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일본어로 그 쓰여진 그 조서 원문 내용을 번역한 거를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에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상급이 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상급을 주시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를 그 터를 다 다녀봤잖아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 초에 이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들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가 성금도 보냈죠. 그런데 원래 그 지대가 지진대예요. 이번에만 지진이 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지진이 나는 곳이 바로 그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고대 건물들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그 예배당도 여러분 남아있지를 못하고 지진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터 위에를 이제 제가 다 방문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고 놀란 사실이 뭐냐면 다 무너졌어요. 지붕도 무너지고 벽체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지난 2000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기둥만큼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기둥 그대로 서 있죠. 2000년이 지나도록 기둥은 서 있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다음 보세요. 또 다음 보세요. 또 다음 보세요. 또 다음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다 무너졌지만 2000년이 지나도 뭐는 그대로 있어요? 기둥은 그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기둥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굉장히 놀랍게 깨달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성전 기둥의 영성, 성전 기둥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제가 간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년 동안 우리 성결교단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평생 목회하신 그 교회는
지금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라 그 7, 8, 90년대에 뭐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무슨 봉사를 하셨냐면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후원회장을 하시면서 전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운동을 펼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 활동을 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 그분을 이렇게 그 명성만 알지 뵌 적이 없었는데 20년 전이에요. 하루는 아침 일찍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 목사님이에요. 저는 본 적도 없었던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와서 다짜고짜, 권 목사님, 내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3시간이면 강원도에 도착하니 그때 교회에서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대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명성만 들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을 3시간 후에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이분이 정말 교회에 오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보자마자 다짜고짜 또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쓱 내밀어요. 이 종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후원 약정서 이렇게 써 있고, 대관령교회 담임 목사 권영기 써 있고, 후원금 3천만 원. 아니, 본인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아예 써갖고 왔어요. 3천만 원이라고. 그리고는 밑에다가 사인만 하래요. 지금 사인하래요. 아니, 지금 다짜고짜 그걸 어떻게. 그런데 아마 우리 교단에 그렇게 무대뽀로 사인하라고 돈 내라고 내미는 목사님은 그분이 전무후무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주 성격이 불같고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무대뽀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3억이었어요. 3억. 그런데 그 예산의 10분의 1인 3천만 원을 당장 어떻게 장학금 후원비로 제가 사인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먼 길 이렇게 직접 오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지금 이 3천만 원을 사인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빈손으로 돌아가시기에는 그러시니까 제가 300만 원을 하겠다고 지금 약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정서를 새로 썼어요. 그래서 300만 원 후원 약정하고는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3천만 원 받으러 왔다가 300만 원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분이 한 3천만 원쯤 써갖고 와야 300만 원 하겠지. 이분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300만 원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다짜고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후원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더니 저하고 둘이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풍채도 좋으세요. 이런 풍채 있으신 분이 제 앞에 혼자 딱 일어나 서는데, 아니, 저보다도 연배가 한 40세 이상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예배 드린다고 일어서는데 후배인 제가 어떻게 앉아 있어요. 저도 같이 덩달아서 일어났더니 목사님은 앉으시고, 그래서 저 혼자 앉혀놓고 이분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부흥 강사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세상에 저 한 사람 앉혀놓고 부흥회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저 한 사람 앉혀놓고 이분이 1시간 넘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분이 제 앞에 서서 저 혼자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권 목사님, 설교 제목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이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권영기 목사예요. 자,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권 목사님은 앞으로 하나님 성전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기둥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기둥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둥을 모래 위에 세우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기둥은 든든한 주춧돌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권 목사님은 항상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전 기둥이란 무엇이냐? 둘째, 기둥은 가장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둥은 가장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기둥은 아무데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가장 중심과 균형을 잡는 곳에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 목사님은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목사로서 가장 있어야 할 곳에, 가장 필요한 위치에 항상 서 있는 기둥 같은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성전 기둥이란 무엇이냐? 기둥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둥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기둥은 기울여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기둥은 항상 똑바로 세웁니다. 권 목사님은 이리저리 치우쳐서 세상 풍속이나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항상 똑바로 서 있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만 똑바로 서 있는 그런 기둥 같은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전의 기둥이란 무엇이냐? 기둥은 무거운 벽체와 지붕을 받치고 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둥은 무거운 벽체와 지붕을 받치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습니다. 기둥의 책임은 벽체를 지지하고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기둥 때문에 벽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기둥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덮여 있는 것입니다. 권 목사님은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성도님들이 늘 편안하게 교회를 나오고
늘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둥은 비바람과 지진을 견디어냅니다. 시작. 기둥은 비바람과 지진을 견디어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붕은 날아가도 기둥은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벽체는 무너져도 기둥은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지붕도 씌울 수 있고 벽체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둥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지붕도 무너지고 벽체도 허물어지고 집을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잘 견디어내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 것.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사님이 그때 저 한 사람 앉혀놓고 제 앞에서 하셨던 그 부흥의 모든 설교, 예와 하나까지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앉아서 부흥회 들어보세요. 궁금하면 저 불러다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앉혀놓고 부흥회 해볼게요. 기억 못하나?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그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목사님, 이제 목회 초년병이 7, 80, 90년대 30년 동안 한국 교회의 기라성같이 쓰임받은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 앞에 서서 저 한 사람 앉혀놓고 1시간 넘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왕 목회하는 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자. 성전 기둥에 영성을 갖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그냥 제 언어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역천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늘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자리, 꼭 필요한 자리에 서 있는 기둥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치우쳐 세상 풍조와 유행에 기울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꼿꼿이 바로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굳건하게 여러분이 맡은 책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맡은 바 책임 감당하고 여러분 굳건히 바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 잘 감당하는 그런 기둥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앙 항상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서 있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은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결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기둥 하나로 그 건물을 떠받칠 수 있는 건물은 세상에 없죠. 우리 교회도 건물을 보십시오. 사방에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둥, 심지어는 벽체 안에 가려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도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기둥은 많을수록 그 건물이 더 든든한 겁니다. 저만 성전의 기둥이 되자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자, 5가지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기둥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둘째, 기둥은 가장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 기둥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넷째, 기둥은 무거운 벽체와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둥은 비바람과 지진을 견디어 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왕 교회 다니는 거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다니자. 이왕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성전 기둥 같은 성도 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